오늘 주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만큼 우리 한국인들이 자신감 있는 주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한국 하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한국인들의 생각이고 문화고 뭐 사상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걸 다른 나라에게 뺏기기 싫은 한민족이 어떤 고유한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효사상이 효사상.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는 이 효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사상이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군사부 일체라 그래서 임금과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 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온 그런 민족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런 우리 한민족의 실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좀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민족이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존속 사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거나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 사례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다른 나라의 평균이 뭐 한 3% 정도라면 그 전체 살인의 비율에서 3% 정도가 존속 사례의 비율이 있다면 한국의 통계는 전체 100% 뭐 살해된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7, 8%가 나온대. 2배 이상 나오는 거죠.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통계에 보니까 지난 2021년도에 한국에서 한 해에 60명의 부모가 자녀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좀 굉장히 충격적인 6일에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 그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 대한 가정 폭력과 폭언이 성인이 된 이후에 존속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서양보다 이런 존속 사례의 비율이 많아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서로 한국 문화적인 상황이 서로 의존하는 기간이 서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접하는 시간, 근접해서 함께 사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더 커지고 더 많아져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뭐 부모에 대한 효라는 것을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처럼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폐륜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왜 이런 서로 죽고 죽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까? 그 대안은 없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5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을 배울 것입니다. 이 5계명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5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1, 2, 3,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의 제일 첫 번째 순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공경이란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쓰인 본문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한번 PPT 떼어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부터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레위기 19장은요. 이 9장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런 말씀을 모아둔 장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경외하는 것,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우선되는 가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 부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던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룩해지려면 성경 읽고 깊이 기도하고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거룩해지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할 것인가,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식을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좀 더 시리어스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과연 그런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나의 거룩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악한 자, 패륜 아들 아예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한국 사회에도 효를 강조하는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쳐 죽여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엄격하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아들, 패륜적인 아들, 방탕한 그 아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벌을 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각성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센 말씀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회가 정말 그렇게 되어 갈 것인가? 법이 강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그러면 그렇게 법대로 시행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준 우리 부모,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해준 장본인들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께만 쓰이는 이 단어,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해서 그 앞에 서서 불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 뭐 이런 것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 가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반대의 것으로 너무나 친절하고 자상한 아버지, 너무나 친절하고 자상해서 너무나 친절하고 자상한 그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그 친절함과 자상함을 이용해서 함부로 하지는 않는가. 이 반대 거꾸로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야 되는 그런 대상도 아닌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바로 그 어디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로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의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이 어디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경외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참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분명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참 자유롭지만 지킬 것은 지키는,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죠? 참 자유로운데 지킬 것은 또 지켜야 돼. 이 절대적인 균형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지점, 그 지점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가 위치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철없이 우리가 행동해도 늘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만큼 더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라, 공경하라고 한 이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본성으로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 우리 본성대로 안 되는 일 같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배워야 되는 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자녀가 거꾸로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을 정말 꾸준히 갖고 있다는 것은 본성에 반하는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주어서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작은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기는 것입니다.
이건 뭐 좀 소홀히 해도 되겠다. 이런 계명이 없어요. 이 전체를 다 어긴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뭐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어. 나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살인은 더더욱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어.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내가 조금 소홀히 해도 될 것 같다. 우리 부모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굳이 뭐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아도 너 하나님 우리 부모님 날 사랑하셔. 이건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자기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십계명 정도는 다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한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이 5번째 이 계명,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단 말이죠. 우리가 첫 번째 계명 어기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근데 이 5번째 이 계명은 죄책감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 말씀까지도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정말 지키기를 애쓴다면 그 사람의 거룩함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룩함이 될 것이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이제 신비로운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홀리한 어떤 느낌, 어떤 신비로운 감정 이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방편이 되죠.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드러날 때는 열매로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읽는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의 생활을,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따른다면 그 따르는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말을 보지 말고 그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거룩함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 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이건데요. 그러니까 소홀하게 여기기 쉬운 십계명의 어떤 이 부분에 지금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어떤 것인데 크게 우리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이 한 계명이라도 소홀하게 여긴다면 전체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것에 우리 삶을 매진하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길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여러분의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방편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도록 이스라엘 법이 되어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 원리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요, 그 사회 전체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의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대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래 뭐 내가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전통이 우리 사회를 매우 건전하게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전통이 후세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식도 나중에 부모가 되죠. 그 자녀도 그 부모가 공경하는 그 조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도 공경을 받습니다. 이 대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대를 이어서 그 전통은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후세의 생명이 되는 거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모라는 것을 이 성경을 잘 해설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는 부모를 해석을 이 공동체의 어른들로, 윗사람들로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른이기에 마땅히 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장점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되고 마땅한 그 가르침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건의에 순종하고 옹호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어른 된 자라면, 제가 위에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점에서 행해야 될 점에서 짚었듯이 마땅히 권위를 떨어뜨린 모습을 스스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 부모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른들, 뭐 어떤 공동체의 어른들, 윗사람들, 그들이 가져야 되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합니다. 그럼 이게 선순환으로 이어지겠죠. 선순환으로 계속 이어지죠. 그건 뭐 세대를 거쳐서 그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것이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선순환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돌연변이가 태어날 수도 있겠죠. 정말 표론적인 아들이 그 집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선순환이 깨어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것이 거꾸로 악순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그 분위기, 그 가풍이 몇 세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선순환이 이어지느냐 악순환이 이어지느냐, 그 싸움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죠. 제 아버지도 제가 만 6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만 가물가물합니다. 사실 부모에게서 어떤 모범이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었습니다.
모범을 보지 못하면 그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본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럼 그 자기도 자신도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럼 그 자녀도 그렇게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이고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이 지점에 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었고요. 누구든지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롤 모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죠. 믿음의 시작이라는 의미죠. 아브라함에게도 그 롤 모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은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마땅히 그 자녀들, 후손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그 모범을 볼 수 없었다면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공경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시작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시작하십시오. 나는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도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본성이 그래.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란 얘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바꾸기를 요구하시고,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선순환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한 집안의 가풍이라는 것은, 집안의 분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우리 세포 속에 유전적으로 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이 같은 질병을 앓는 것도 음식도 같고 문화도 같고 어떤 삶의 패턴도 같고 하기 때문에 같은 질병을 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런 속담이죠. 당연한 얘기죠. 위에서 자라야 아래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자라는 본을 여러분이 볼 수 없었다면, 윗물이 맑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새로운 샘물이 되시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 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 이 5계명을 해석하는 이 대요리 문답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만 하지 않고요, 어떻게 윗사람이 잘해야 되는가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대요리 문답이 해설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띄우셔, 잘 보이죠? 그 윗사람들의 죄는 뭐냐?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대목을 얘기하시는데, 할 때 이걸 해석하는데 완전 이 원리로 얘기하는 거죠. 이 선순환의 원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종을 강요해서, 순종을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은 어른답게, 부모는 부모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자녀들 아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어떤 면에서는 본으로 보여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마땅한 원리인데 지금 대여리 문답은 그것을 잘 해설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문답서를 그렇게 신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윗사람들의 죄들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들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가도히 추구함과 불법하거나 아랫사람들의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함과 악한 일을 권고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이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며 낙심시키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 유혹, 위험에 그들을 노출시키거나 내버려 둠이며 그들을 격동하여 격분케 함이며 혹은 불공평, 무분별,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어떤 모양이로든지 그들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그들의 권위를 깎는 일이다. 이 5계명을 살피면서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가 어른이라면, 윗사람이라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윗사람으로서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는 대로 적어도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선순환이 된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볼 때도 부모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는 흠도 없고 아무 결함도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흠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우리가 자녀라면 또 아랫사람이라면 인간된 그 부모의 또 어른의 윗사람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마저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균형 있게 이 대여리 문답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자면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했는데 제도적이나 법적인 장치 혹은 강제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으로는 오늘의 우리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죠.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랫사람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아랫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해야 될 것이나 결국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아래 죄인된 자임을 기억하고 윗사람의 실수를 관대하게 용납하고 또 자신이 윗사람의 위치에 설 것을 기억해서 그래서 윗사람의 실수에 대한 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 자신이 선순환의 고리를 출발하는 자로 자리매김하는 그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이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서로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며 입장을 내세우면서 분열만 일어나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슴도치가 서로를 찌르듯이 찌르기만 하지, 참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까운 존속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존속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이 현상, 우리가 그만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서로를 더 공경하고 존중했을 때 더 귀하게 여겨지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한마음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가시가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결국 그것이 살해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존속 살해를 막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서로를 보듬어 주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다만 그 간단한 원리를 지키기 힘들어하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악함이 있을 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복된 복음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갈지 상상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시원케 하고 온전케 하며 거룩케 하는 삶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참 너무나 간단한 원리의 말씀인데 이것이 참 너무나 많이 꼬여있는 우리의 마음, 너무 얽혀있는 우리의 사회, 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꼬여진 실타래를 쉽게 풀 수 없듯이 참으로 얽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꼬여있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악해 있는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른으로서 주장만 할 줄 알고 공경받으려고만 하고 어른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있고요. 과거에 참 우리가 자녀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돌려줄 줄 모르고 공경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난감해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놀라운 시작을 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사 참으로 그 모든 믿음의 시작을 하는 가정과 공동체와 그 사회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약속들을 이루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